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주의 부활에 함께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에 생명의 면류관은 없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잖아요. 죽음 없는 부활이 없듯이 우리 고난주간을 철저하게 잘 우리가 지키면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에 동참하고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세 번째 날 수요일입니다. 이날에 성경에 보면 이날은 안식의 날, 침묵의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고난주간에서 이 수요일이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한 여인의 옥합 이 사건은 우리가 복음을 듣는,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듣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고 또 어떤 결단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지 주님이 정말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 어느 곳에든지 반드시 이 여자를 기억하고 그리고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 답안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지?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헌신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 답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은 이런 자세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주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깨닫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주님이 기뻐받는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셋째 이 수요일 날에는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는 이 사랑을 말하고 있고, 배신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 그를 이제 팔 생각 배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로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형식과 미션적인 삶의 그 신앙의 형태를 이름 뿌린 그리스도인들 질책하신 것이다.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 아닌 우리 예수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어느 때든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화요일 날에는 사람들과 성전에서 변론을 하셨고요. 그리고 수요일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베단이라고 하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정성을 다한 음식을 준비해서 그 음식을 함께 먹고 있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 성경에 정확하게 여인이 누구지? 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은 잘 모른다고 하지만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용서받은 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고요.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이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부은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처럼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것이 온 천하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를 기억하고 이 여자가 행한 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복음 듣는 자세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그리고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철저하게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분주한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오직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르다가 일은 굉장히 귀합니다. 누구는 음식을 해야 되고 누구는 말씀 또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중에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에는 오직 예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주는 의미를 되새기며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오늘 마리아처럼 주 앞에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 앞에 깨트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말씀의 이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4번이나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고 그들 위해서 죽고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4번이나 말씀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몇 번 들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그 앞에 이 명절 때가 되었고 주님 이제 그 십자가 마지막 그 사역이 남아있는 걸 마음에 품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으셨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여자 나를 기쁘게 했다. 그리고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칭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이렇게 주님 하신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4번이나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대수물이 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했다가 살만을 부활하는 거야 라고 4번이나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구세주가 아닙니다 라고 반대를 하고 예수 가시기를 막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몰래 가서 칼을 사서 준비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누구든 예수를 잡으려고 하면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칼을 준비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더 웃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그리고 더 심지어 부모를 동원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은 좌편에 우리 아들은 우편에 서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면 뭐합니까?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은 제자들의 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집중하여 듣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될 일이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중에서 말씀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여인은 나드 향유를 주 앞에 붓습니다. 그 당시 로마 여인들이 로망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가 뭐냐 하니까 한 병에 15억짜리 향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향수가 슈무크라고 하는 향수인데 그 향수 한 병이 15억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로마 여인들이 가장 사치, 부, 그리고 욕망의 상징이 바로 나드 향유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요즘에 다이아몬드, 명품 이런 거를 사 모으는 것처럼 그 당시는 나드 향유, 이것이 부와 사치와 그러면 욕망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전에는 세상 쫓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여인들의 로망이처럼 나드 향유를 돈만 생기면 모으는 거예요. 그걸 한 방울씩 그걸 모아서 이 순전한 이 향유를 먹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것이 사치가 죄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세상의 그동안 욕망과 정욕과 이 탐욕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가야 할 그 사역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리고 그걸 깨트려서 주의 머리에 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마리아가 내가 살아왔던 것이 헛된 거구나, 죄구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마리아처럼 깨어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주의 뜻에 정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반복적인 회개를 하지 말고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말씀 듣는 거구나, 말씀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 마리아처럼 보여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어 드리죠. 여러분, 근데 향유는 머리에 붓기만 하면 되는데 왜 깨트렸을까? 왜 옥합을 깨트렸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근데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왜냐하면 미련,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옥합이 있다면 아마 돈이 생기면 또 나도 향유를 사서 그 옥합에 채우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옥합 자체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에 예수님만 담을 거야. 나 이제 세상을 보지 않을 거야. 쫓지 않을 거야. 내 마음에 조금 더 여지를 남기지 않을 거야. 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거야. 예수님은 내 자기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이 바로 옥합을 깨트리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옥합이 깨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옥합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죄를 반복해 짓게 됩니다.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 깨트릴 옥합이 뭐냐면 내 자신이라는 거죠. 돈,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나 중심이더라고요. 내 자존심, 내 욕망, 내 기분, 이 모든 거 다 깨트려야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백합백 향기를 만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교만, 여러분의 게으름, 여러분의 나태함, 여러분의 자존심, 또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과 편견과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그래서 온전히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온전히 회복될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님은 좋고 교회는 좋은데 성도를 싫다고 할까요? 그 왜냐하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십자가처럼 우린 깨어져야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깨지지 않으면 인간 냄새만 나면, 썩은 인간의 냄새. 나는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인간 냄새야. 썩는 냄새, 돈 냄새, 자기 명예나 권력이나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철저하게 내 자신을 깨트려서, 그래서 온전히 예수의 향기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순수한 헌신을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인의 진심을 무차비 짓밟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 비난과 질투와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렸는데 이런 시기 질투와 불평이 나왔는데 교회에서 성도들 또 목사님들 교회 열심히 하면 비난이 오지 않을까요? 시기 질투, 원망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의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의 기준, 우리 봉사와 헌신, 우리 믿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의 말, 부정적인 말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옮기지도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원래 남의 말 하기 좋아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할 때 좋은 말을 많이 할까요? 나쁜 말을 많이 할까요? 참 희한하게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교회가 왜 그래? 당연히 교회 안에도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많은 원망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얘기, 마귀가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말에 귀담아 듣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러고 나가는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 그 관계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목사도 교회 어떤 유명한 인격자도 그 사람은 중보자, 중간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협력할 존재이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속물로 오신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잡혔다가 십자가 고난받고 장사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구나. 그걸 마음에 믿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처럼 오늘도 우리는 말씀 듣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오직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의 말씀보다 가치 있는 거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 내 전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거하고 여러분 전 재산하고 바꾼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사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귀영화, 나드 향유나 아니면 15억짜리 그 향수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생명, 내 전 재산, 내 가진 것 모든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그리고 말씀을 삼아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도가 우리 삶에 녹아져서 희생과 섬김, 나눔과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귀한 성도로 삼아 주시니